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에는 이런저런 이름 붙은 날도 참 많고 그렇지요.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듯이 참 실록이 우거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계절이 전염병이 수그러들다가 조금 더 고개를 드는 듯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개인 위생에 유의하셔서 이러한 전염병들이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무사히 이렇게 잘 지켜 보호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 가면서 좀 긴 장이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지금 읽어드린 11절까지에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성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한때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와 가지고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헤맬 적에는 아마 우습게 봤을 겁니다. 호기 있게 바다가 갈라진 바다를 맨발로 건너오더니 건너와 가지고는 별 수 없이 하는 것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저절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봤습니다. 40년, 무려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이 강 건너 이방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가까이 오더니 요단강물을 홍해를 밟고 건너듯이 요단강물을 그렇게 밟고 건너와 가지고 자기들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기절해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 귀에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걷어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이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특공작전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성을 돌되 그 행군하는 행렬 줄 서는 순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의 후군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음성을 들내지도 말고 열중해서 떠들지도 말고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나는 소리라고는 오직 7 제사장이 부는 7 양강나팔 소리만 들리게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에 와서 잤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거나 전술 전략을 짜는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바퀴 돌고는 집에 와서 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성이 큰 성은 아니지만 그 성벽은 이중으로 둘러쳐진 아주 단단한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든든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슨 공성포나 투석기나 뭐 어떠한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불화살을 만들어서 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고는 있었지만 첫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는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뭐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도 그럴지 몰라요. 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전술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그냥 돌기만 해서 저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 같은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그냥 주일날 예배당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겉으로 드러나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뭘 하려고 좀 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요. 막 그 중에서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 우리가 뭘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할 때는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 그리고 자기 의밖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그 성을 돌면서 떠들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7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으며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궤에 가는 행진하는 행군 대열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장한 군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들을 맨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무장한 군사들이 해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은 생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갖춘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하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엿새가 다 채워져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직 조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는 그날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날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무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해 나가며 엿새 날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닥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7일에는 이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러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 때 지금까지 아꼈던 목청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져라. 이렇게?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아니죠. 있는 힘껏 6일 동안 축적해 놓았던 그 목소리를 그날 한꺼번에 있는 대로 그냥 목청껏 소리를 질러 외치는 거죠. 무너져라 하고. 그 큰 음성 소리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일곱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보냈던 두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이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 손에 붙이신 그 시간에 너희는 빨리 들어가서 라합과 그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을 구원해내라. 아주 특별하게 그들을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라합은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을 숨겨줬고 그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숨겨줬던 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도 즉석에서 처형당하는 그러한 위험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그렇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피신을 시켰지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 성은 당신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라합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알기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앉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라합은 이 두 정탐꾼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목숨을 살렸으니 당신들도 이 성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는 서로 약속이 있었잖아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합에게 이 성 밖으로 네 창문에서 창문 너머로 저 성 밖으로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줄, 우리가 타고 내려갈 이 줄을 매놔라 그랬잖아요. 매놔.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붉은 줄을 이렇게 창 너머로 성벽 아래까지 늘어뜨려 놨다 했을 때, 아이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 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누군가 밤에 이 줄을 걷어가면 어떡하나? 이와 같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줄을 늘어뜨리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지.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을 곧바로 찾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줄이 없었다면 그 성벽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틈 속에서 그 집을 찾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네. 라합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한 약속을 이행했던 것, 실천한 그 믿음을 저들이 한 말을 굳게 믿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서 붉은 줄을 창너머로 늘어뜨려 놓았을 때 라합과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앞에서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진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겁이 나고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친 그 결과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음에 우리가 무엇이 무서울 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내려가셔서 22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절 이하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러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히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6절에 보시면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저주성 예언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그로부터 500년 후 BC 9세기쯤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찾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그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편입되는,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영광.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저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도 7째 날을 향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